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시편 51편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 주소서. 아멘. 우리 지난 주일에는 나 이외의 이웃을 위한 기도인 중보의 기도에 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숙제를 한 가지 드렸습니다. 숙제 기억나시나요? 명절에 가족과 친척을 만나면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또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고 또 가족을 위해서, 친척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보면 좋겠다라고 숙제를 드렸습니다. 명절 때 그렇게 하셨죠? 답변을 아무도 안 하시네요. 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함께 나눈 이야기가 있으면 그 이야기가 기억나시면 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또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자아를 위한 기도인 참회의 기도에 관하여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참회의 기도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거역하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서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는 죄인임을 마음 아파하는 것, 그것이 바로 참회의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자리에서 살아가다 보니 내가 이러한 죄를 짓고 있구나, 그래서 나의 마음이 아프다,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갖고 나아가서 기도하는 것, 이것을 참회의 기도라고 합니다. 한번 사도행전 2장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락방에 모였던 이 사람들과 성도들은 오순절에 이르러 성령 충만함을 받습니다. 이후 사도들은 세상의 중심으로 나아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베드로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설교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설교를 합니다. 베드로의 설교가 끝나가는 결론이 이러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36절 말씀을 봅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라고 설교의 결론을 맺습니다. 자, 그러자 이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 2장 37절 말씀을 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우리가 어찌할꼬 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열심히 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를 사람들의 주인과 그리스도로 삼으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선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가오셨는데 그 선하심과 사랑을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온 자신들의 모습, 죄인된 모습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러자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마음이 찔렸다고 합니다. 그들은 마음의 찔림을 받고 자신들에게 하는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었던 자신들의 죄인된 상황을, 그 삶을 인정합니다. 이에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우리가 어찌할꼬라고 사도들에게 묻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떠났던 자신들의 삶에 뼈아픈 심정으로 애통하는 자리로 나아간 것입니다. 이와 같이 참회의 기도는 죄로 인해서 아파하는 마음, 그 마음을 갖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참회의 기도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먼저 이 참회의 기도는 그냥 나의 죄의 목록만 나열하면 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침에 이렇게 나오는데 아내가 잔소리를 합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일하는 동안에 하루 종일 아내를 미워했습니다. 그러다 퇴근할 때쯤 되니까 마음이 좀 불편합니다. 그래서 잠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오늘 하루 종일 아내를 미워했는데 용서해 주십시오. 뭐 이런 것. 또 하나님, 제가 오늘 직장에서 거짓말을 했습니다. 저의 실수를 이렇게 숨기기 위해서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러니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오늘 저에게 구역장에게서 전화가 왔는데 제가 바쁠 때 전화가 와가지고 짜증을 냈습니다. 그러니 용서해 주십시오. 이러한 죄의 목록을 열거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참회의 기도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은 자신의 삶에 대한 반성 목록을 열거하는 데에 그칠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나열식 기도는 입 안에서만 맴돌 때가 있습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진정한 회개와 참회가 아닌 입 안에서만 맴도는 열거식 기도가 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참회의 기도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합니다. 앞에서 잠깐 정의를 설명드렸듯이 단순한 나열식 회개가 아니라 마음을 아파하는 것입니다. 아픈 마음을 갖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참회의 기도입니다. 또한 우리가 참회의 기도는 인위적으로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1907년에 이 땅에서 대부흥운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기 전에 1903년 여름 여성들 선교사 모임이 있었습니다. 원산에서 조그마한 성경 공부 모임이었습니다. 이 모임의 강사가 하디 선교사였는데 그는 당시 한국 교회의 영적 각성이 매우 심각하다고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성경 공부를 인도하는 가운데에 하디 선교사는 오히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한국 사람들의 각성이 아니라 자신의 각성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한국인 신자들 앞에서 자신이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자신이 이러한 상황에 있는 것에 대해서 마음 아파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고백합니다. 1907년 대부흥 운동이 바로 이 회개로부터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누구가 하디 선교사에게 각성하시오, 회개하시오, 참회하시오라고 강요한 적이 있습니까? 인위적으로 내가 이러한 각성을 하면 이러한 결과가 나타나겠지, 그러면 사람들이 나보고 훌륭하다고 인정해 주겠지 하면서 자신의 회개를 인위적으로 이끌어 갔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디 선교사는 자발적으로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심정으로 아픈 마음을 안고 나아가서 기도했던 것이었습니다. 이러할 때에 그 회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참회의 기도는 인위적인 마음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발적으로 진솔되게 하나님 앞에 자신의 아픈 마음을 갖고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참회의 기도입니다. 오히려 인위적으로 이러한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선물을 받지 못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참회의 기도는 그 기도 시간을 통해서 자신의 죄를 합리화할 때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갈등 구조가 나옵니다. 꼭 그러면 성격이 다른, 성향이 다른 두 명의 주인공이 나옵니다. 한 명은 순수하고 착하고 어떻게 저렇게 선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그러한 감동을 주는 주인공이 있는 반면에, 다른 한편에서는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악행을 저지르는, 아유 저 사람 안 죽나, 저 사람 안 잡혀가나 하는 그러한 또 한 명의 주인공이 꼭 있습니다. 그런데 이 후자의 경우는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온갖 방법, 수단 방법을 동원해서 나쁜 짓을 합니다. 이 악역을 담당하는 자가 저지르는 잘못에는 크게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거짓말을 많이 합니다. 어떠한 행동을 하고 그 행동을 숨기기 위해서 작은 거짓말, 더 큰 거짓말, 더 큰 거짓말을 끝까지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때로는 돈으로 증인을 매수하기도 하고 더 악행을 저질러 가면서 자신의 작은 잘못을 숨기려 할 때가 있습니다. 또 하나의 잘못은 무엇이냐면 바로 합리화입니다. 처음엔 자신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양심의 거리낌도 있습니다. 그리고 눈물도 흘립니다. 후회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나는 떳떳해, 오히려 내가 피해자야, 뭐 내가 이 정도의 잘못은 할 수 있지, 전혀 문제 없는 일 아닐까? 라고 생각하면서 자신이 한 잘못에 대해서 합리화를 하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합리화를 하면서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지내다가 더 큰 잘못을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을 때가 있습니다. 회개하는 자리에 나아갔는데 오히려 나의 잘못을 합리화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자신의 잘못을 합리화시켜서 자신의 잘못된 의의를 오히려 더 드러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정도쯤은 괜찮지 않을까? 내가 지금 이걸 놓고 기도하고 있는데 이게 뭐가 잘못된 거야? 이것은 내 잘못이 아니잖아? 이런 상황에선 당연히 이럴 수밖에 없지. 이건 내가 의도하지 않은 일인데 이런 일이 생긴다 그래서 무슨 잘못이 있겠어? 라면서 자신의 죄악된 행동에 대해서 합리화를 시킬 때가 있는 것입니다. 이 참회의 기도를 위한 자리에는 스스로 합리화를 해서 면죄부를 찾아가는 일이 생겨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마음속에 있는 더러운 것을, 즉 죄성이나 죄악이겠죠? 이러한 것을 주의 깊게 그리고 끊임없이 냄새 맡을 줄 알아야 한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성, 우리 안에 있는 그러한 마음들을 끊임없이 우리가 살피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 합니다. 사도 바울도 이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 7장 24절에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자신의 죄된 모습, 죄인된 모습을 발견하면서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탄식하며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합리화를 추구하는 기도가 아닌 진정한 자신의 죄성을 발견해가는 기도가 참회의 기도입니다. 우리가 참회의 기도에 대해서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그 기도의 목록을 나열하는 것, 이것이 그냥 참회의 기도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위적으로 참회의 기도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도의 자리에서 오히려 합리화 시킬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참회의 기도가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참회의 기도가 어떤 것일까요? 어떻게 해야 참회의 기도일까요? 오늘 다윗의 시편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그 과정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참회의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자리에서부터 시작하는 기도입니다.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는 간음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이 죄에서 멈추지 않고 그 죄를 감추기 위해서 우리아를 죽이는 살인죄까지도 저질렀습니다. 다윗은 스스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내가 왕인데, 내가 이 나라의 소유자인데 그 한 사람쯤의 목숨을 앗아가는 것이 무슨 문제가 있을까? 내가 한 여인을 빼앗아 오는 것이 무슨 큰 잘못일까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자신이 저지른 죄가 죄임을 몰랐습니다. 그런데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다윗이 행한 삶이, 그 행동이 죄임을 깨닫게 해줍니다. 나단 선지자에게 이야기를 들은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죄인임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로부터 형벌을 받을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핑계를 대지 않습니다. 어떠한 변명도 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런 상황에 있었으니까 이러한 욕망을 갖는 것은 당연합니다 라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다윗은 통회하는 자리로 나갑니다. 참회하는 자리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먼저 누구를 찾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찾는 자리로 먼저 나아갑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게 죄악을 지워주소서라고 기도합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실패하시지 않는 그 사랑이 담겨져 있는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기를 간구합니다. 오직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 주님의 긍휼만이 자신의 죄를 씻어줄 수 있노라고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바로 참회의 기도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을 간구하는 자리에서부터 시작되는 기도입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간구했으면 이제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자리에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3절 말씀을 봅니다.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가를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범죄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죄의 목록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 아는 것이 피상적으로 적당히 아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철저하게 그 죄의 본질까지도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 안에 내재되어 있었던 욕망의 깊은 골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멀리 떠나려는,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반역하고자 하는 습성이 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때로는 어기면서 위법의 위험성을 안고 살아가고 있는 죄된 본성이 있음도 알았습니다. 범죄의 가능성이 자신에게 있음도 알고 있었고요. 죄를 추구하고자 하는 집요함이 자신에게 있음도 깨닫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죄가 항상 자신 앞에 있다고 고백합니다. 이 말은 바꿔 말하면 걸어가는 한 걸음 한 걸음,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늘 그 자리가 죄 짓는 자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표현은 걸음을 옮길 때마다 죄의 유혹이 항상 밀려왔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와 함께 더불어 살아갔던 자신의 삶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참회의 기도는 여기에서 머무르지 않습니다. 이 죄가를 아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죄가 이러한 죄가 있고요, 이러한 죄가 있고요, 저러한 죄가 있고요. 그 죄의 목록을 열거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 죄의 근원이 무엇인지 인정하는 데까지 나아갑니다. 하나님, 제가 밧세바를 범하는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러니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그 죄를 덮기 위해서 우리아까지 죽이는 죄를 범했습니다. 그러니 용서해 주십시오라는 차원까지가 아니라 한 단계 더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고백을 합니까? 우리 5절 말씀을 봅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라고 합니다. 어머니 태에서부터 저는 죄인이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이러한 죄를 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내가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이는 이러한 죄를 범한 것, 이러한 죄 때문에 내가 죄인이 된 것이 아니라 내가 원래부터 죄된 본성을 갖고 있는 죄인이기 때문에 이러한 죄를 범했습니다 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신의 죄를 고하면서 마음을 찢으며 고백합니다. 내가 원래부터 죄인이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일을 범합니다. 우리도 누구를 미워합니다. 거짓말을 합니다. 누구를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기타 등등 죄인이 되었음을 우리가 알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러한 죄의 목록을 열거하는 것은 피상적으로 그칠 때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이고,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누군가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고,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거짓말을 하는 것이고,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아직도 그런 죄를 짓고 있다라는 것을 시인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이런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이런 죄를 짓는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참회의 기도입니다. 이제 나의 죄된 본성을 인정했으면 다음으로 나아가야 할 것은 정결함을 구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다윗은 타고난 죄성에 대해서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죄를 용서해 달라고, 나를 정결케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7절 말씀을 봅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라고 기도합니다. 우슬초는 유월절과 관련된 식물이었습니다. 정결 예식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우슬초는 마치 스펀지와 같아서 액체를 빨아들이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유월절에 필요한 피를 찍어서 이 문지방에 바를 때에 사용했던 것입니다. 또한 이 문둥병자의 정결 의식을 위해서도 사용했습니다. 이것으로 새의 피와 물을 찍어서 집과 사람에게 뿌리면 정결함을 얻는다라는 법이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우슬초로 정결하게 해 주십시오라는 기도를 합니다. 더러움을 깨끗하게 해 주는 것과 같이 나의 외적인 모습뿐만이 아니라 나의 내적인 정결함까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해 주시옵소서라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새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새 마음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회의 기도는 이와 같이 정결함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리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참회의 기도는 행함의 자리에서 마무리가 됩니다. 이 바실리아 쉐링크라는 여사가 있습니다. 이 개신교 수도원에서 공동체 생활을 하는 분입니다.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하루 일과를 마치고 나면은 숙소에 돌아가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하루 공동체 생활에서 나의 마음이 불편했던 일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나서 누군가를 불편케 한 일이 있으면
회개 카드를 꺼내서 그곳에다 메모를 합니다. 내가 오늘 당신에게 이러이러한 말을 해서 마음에 상처를 주었는데 죄송합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그 카드에 적습니다. 그리고 그 상대방의 방에 문 앞에 가져다가 꽂아 놓습니다. 아침이 되어 일어나면은 방 앞에 꽂혀 있는 카드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카드를 읽어봅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서로 용서하고 화해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51편 14절에서 15절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 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다윗은 회복의 은혜를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자신의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여 있는 자신, 사망의 중심에 놓여 있는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그 죄를 인정하며 우슬초로 정결케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자신의 죄에 대한 필연적인 결과가 죽음인 걸 알고 있으면서도 용서와 구원을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이제 자신이 은혜를 입은 자로서 하나님의 의를 높이며 살아가겠노라고 기도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자신이 구원을 얻었기에 남은 평생 오직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살아가겠노라고 고백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을 거절하는 자리에서 살아갔다면 이제는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라면서 결단의 자리로 나아간 것입니다. 참회의 기도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회개의 장소에서 마무리가 되어져야 합니다. 참회의 기도를 하는 가운데에 누군가의 마음을 아프게 한 일이 있다면 수도원에서 일어난 일처럼 그 누군가의 마음 속에 있는 상처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떠한 방법으로든 화목의 자리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기를 원한다면 그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하며 살아갈 것인지,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질지를 간절히 소망하며 나의 삶에 대해 결단의 자리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참회의 기도는 절대로 인위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기도가 아닙니다. 참회의 기도는 머릿속으로만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지성적으로 하는 기도도 아닙니다. 합리화를 추구하는 기도도 아닙니다. 참회의 기도는 머릿속의 생각이나 입안의 죄에 대한 나열로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참회의 기도는 따뜻한 가슴으로 하는 기도입니다. 지성적인 언어의 유희로 드리는 멋진 표현을 내는 기도도 아닙니다. 그냥 감성적인 눈물과 아픔으로 드리는 기도, 바로 이 기도가 참회의 기도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에게 한 가지 숙제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실 때에 잠깐의 시간을 내어서 오늘 말씀을 나눈 참회의 기도를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다윗의 상황이 되어서 먼저 다윗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자리로 나아가 보십시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내가 오늘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 내가 오늘 가족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 내가 오늘 이웃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그러면서 한번 그 목록을 한 가지씩 적어 보십시오. 그리고 그 목록을 다시 한번 들여다 보시면 아마도 그 죄의 목록은 하나로 집약이 될 것입니다. 아마도 내가 오늘 하루도 하나님 없이 살았던 시간이 이렇게 많았구나.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죄를 지었기에 내가 하나님을 미워하는 시간도 있었구나. 내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죄를 지었기에,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죄인이었기에
누군가에게 상처가 되는 말을 하고, 누군가에게 미워하는 말을 하고, 누군가에게 거짓말을 하는 죄를 지었구나라는 깨달음이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깨달음이 온다면 하나님, 저에게 새로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에게 새로운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영과 마음을 갖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가 가족의 마음을 아프게 했으니 내일 이 시간에 다시 그 마음을 풀어줄 수 있도록 제가 어떠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 지혜를 주시옵소서라고 가르쳐 달라고 기도하는 삶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하루를 마무리할 때에 그 자리에서 다윗이 기도했던 것처럼 참회의 기도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또한 또 앞으로 주어지는 또 삶의 자리에서 이러한 기도가 늘 떠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에 내면의 깊은 곳에 있는 죄성에 대해 탄식하며 회개하는 삶이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회의 길을 걸어가며 참회의 기도를 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